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축복을 누리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언약 주신 언약이 처음엔 명령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걸 명령을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부분에서 서밋으로 세우시죠. 그게 2018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12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누리는 전도. 전도하는데 눌리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전도. 우리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누리는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 요거 하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난주 이번 주간에는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동반자가 필요해요. 동반자. 혼자면 배앗기나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절대로 불변합니다. 이 불변한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언약 성취를 믿는 믿음이요. 오늘 본 말씀 1절로 3절까지 보면 상당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죽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죽음을 마땅히 하겠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 근데 실제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교.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좋은 거겠죠. 근데 지금이 훨씬 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요 핍박당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예수 믿었거든요. 잡히면 죽고요. 지금은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아니 재밌게 죽어요. 재밌게 즐기다가 죽어요. 사단이 전략을 바꿔가지고요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1272개의 교회가 팔라고 나왔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은요 훨씬 많아요. 지금 교회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재미있게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때 핍박당할 적에는요 걸리면 죽으니까 도망다니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직 안 찾아도 돼요. 재밌게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재밌게 죽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도 재밌게 소리 소문도 없이 무너져요. 소리 소문도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때 예틀도 깨야 됩니다. 근데 예틀 깨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2019년엔 세상을 살리는 교회, 교회 그러니까 그래 세상은 교회가 살리 나하고는 상관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도 교회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거기가 성전이요. 성전이 교회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당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당이 팔려고 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부도가 나서 경매하는 것도 많고요. 미국 교회들, 호주 교회들, 영국 교회들, 선진국 교회들 다 그래요. 한국 교회는 부흥이 빨리 됐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속도에 맞춰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복음 운동하면 돼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4절부터) 4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어디서 복음 운동해야 되느냐? 현장이요.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곳. 그게 바로 내가 있는 현장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생명 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재앙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전도 못 하겠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누가 전도하래요? 전도하지 말고 그 있는 현장 살려고 기도로 시작하라고요. 영적으로 시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만 해주면 될 텐데 말을 안 해줘요. 왜 말을 안 해줘요? 말했다가 면박당할까 봐서, 실수할까 봐서.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왔을 때 그때는 말해도 되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살릴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 직장, 사업장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직장, 사업장, 여기 있는 사람을 살지만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나를 해하는 방해꾼이 돼요. 근데 살려놓으면요, 나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0분만 일찍 출근하십시오. 그래서 나 홀로 다락방을 하세요. 나 홀로 다락방.
알긴 아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복음운동은 어떻게 했는가? 두루 다님에 따라서 두루 다니며. 왜 두루 다닙니까? 오늘 사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그랬는데, 왜 두루 다니냐면 핍박을 너무 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터부시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어요. 사도위에는 다 흩어져야 돼요. 잡히면 죽으니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피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두루 다니며 했는데 박해받아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왜 찾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하죠? 5절 한번 봅시다. 5절 뭐 했는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리스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뭐 하신 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줬어요.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니 그 아버지께를 쫓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얘기했어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립이 죄와 상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선자 참 제사장을 말했어요. 그리스도 뭐 하셨습니까? 그분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시냐 모르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재밌는 거 얘기해도 안 돼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3저주. 지옥 배경, 재앙, 사단. 이걸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좋다. 이제 나는 지옥 안 가니까 좋다. 잘 됐다. 그러고 쉬자, 놀자, 편하자. 내가 뭐 저 사람한테 굳이 아쉬운 소리 하겠냐?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거 하는 교회가 세상 살린 교회요. 이거 하는 성도가 세상 살린 성도예요. 두 번째로 세상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치유하는 교회예요. 본 말씀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뭘로 치유해요? 말씀으로요.
약이나 주사나 의술은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하면 됩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돼요.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도 돼요. 그런데요, 말씀 들어서 제대로 살려면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위 날선을 뜬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기적 안 나타나면 상관없어요. 안 나타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리스도 말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따랐다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말씀 따랐다. 말씀만 계속 증거하면 생명도 살아납니다. 육신도 치유돼요. 영적으로 치유돼요. 말씀만, 그리스도만 제대로 증거하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하죠. 영적 승리. 오늘 말씀을 하는 건 6절이고요. 영적 승리는 7절입니다.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승리를 하죠. 귀신들이 떠나가요. 바라가면 떠나가요. 큰 소리 지르며 떠나가요. 육신적인 치유도 왔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요. 못 걷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고치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사도 하나님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이거 고치는데 목적 두면요, 말씀도 잘 안전하고 말씀도 제대로 응용이 안 나타나고 이것도 안 고쳐져요. 순수하게 말씀만, 그리스도만, 복음만 그러다 보면 이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큰 기쁨. 왜 기쁩니까? 왜 기쁜가 하면 치유받으니까요. 오랜 병을 걸렸던 사람이 치유받으면 기쁠 수밖에요. 왜 기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니까요.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기쁠 수밖에요. 왜 기쁩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실질적으로 난 큰 증거 안 나타나는 제일 처음에 오는 증거가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요. 복음운동하고 치유운동하고 그러면 저절로 재앙은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재앙 막는 교회예요. 재앙 막는 교회. 무슨 재앙을 막았느냐?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니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마술이요.
마술이 뭔지 아세요? 마술이 마귀의 기술이요. 마술이 마귀의 기술입니다. 그 마술이 뭔지 아세요? 마술이 뭐냐면 마귀의 기술인데 속임수예요. 속임수. 잘 속이는 사람은요 참 기가 막히게 속이더라고요. 저도 마술하는데 여러 번 가서 구경했는데 상자에다가요 사람을 넣어요. 사람을 넣고 톱으로 켜요. 중간을. 죽었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 언제 뒤로 빠져나왔는지 뒤에가 있어요. 마술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게 마귀 기술입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요 갖가지 교만 일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 빨리 반응하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화가 나면 거기 대응하면 그대로 당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이 다 흔들렸어요. 다 속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온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백성이 다 놀랐습니다. 자칭 큰 자요. 누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큰 자라 그래요. 자칭 큰 자다. 그러면서 사단은 사람들을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몰고 오죠. 미혹합니다. 10절,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미혹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따라요. 모든 사람. 작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이 다 따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르니까요. 그게 속임수인 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이다 그래요. 속임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교주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다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재앙 막느냐?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다 세례받게 하면 돼요. 세례가 다냐? 그렇진 않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세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11절로 13절 한번 봅시다. 11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받았죠. 빌립이 전도했어요. (12절) 보니까 빌립이 전도하죠. 그러니까 복음 듣고 남녀들이 다 세례 받아요. 복음 들은 사람은 세례 받죠. 그런데 속임수를 쓰던 마술하던 시몬도 따라와요. 시몬도 세례를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속지만 자신은 알아요. 이게 거짓말이고 속이는 줄.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 보니까 속임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버리고 세례를 받고 따라옵니다. 세상 살리는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유운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앙 막으면 됩니다. 근데 몽땅 싹 다 안 해도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운동하면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은 교회 중직자라면서 다락방 한 개도 안 넣는다고 하면 하나님 옆에 뭐라고 쓸 거예요? 난 다락방하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럴 거예요? 뭐 하는데요? 현장을 살려야죠. 내가 있는 현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복음운동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언약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커버넌트 CVDIP입니다. 왜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요. 꼭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까이 보세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보면 돼요. 그리고 꿈입니다.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걸 살려야 돼요.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상상,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미지, 상상.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길. 여러분 현장에서 목사가 계속 하라니까 에이 이번 내년부터 좀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냐면 죽도록 고생했는데 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좀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언약 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세요.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 버는가 하면 작은 거 아껴가면서 뭐고 작은 거 성실하는 사람이 잘 벌어요. 그런 사람은 억은 그만두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몫이 큰 걸로 가지 말고 영적인 것도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실천해야 돼요. 이것도 실천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심전심치속해야 돼요. 작은 것. 일심전심치속.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별거 아니라고 포기하고 그러면 못 이뤄요.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지속해야 돼요. 일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 인생의 작품이 나와요. 인생의 작품.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세상 살리는 교회. 뭐 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복음운동 해야 돼요. 치유운동 해야 됩니다. 재앙 막는 운동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운동, 재앙 막는 운동은
복음 운동하기 시작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난 다락방문이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열으실까요? 열어주셔서 사람 붙이면 죽일까 봐요. 내가 먼저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 붙여주셔요. 내가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부와 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하나님이 2019년에 세상 살리는 교회로 세상 살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우실 걸 확실히 믿고 이제 복음운동, 치유운동, 재앙운동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9년 세상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들이 복음 따라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복음운동하는 내 직장, 사업장,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복음운동이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재앙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광과 함께 온 성도를 2019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